강건하시고 또 하나님의 고임을 받는 귀한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다락방 리더 헌신 예배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지만 우리 다락방의 헌신 예배입니다. 다락방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는 것이고 또 그 대표로 다락방 리더들이 앞에 나와서 특송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는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를 두 가지를 꼽는다면은 여러분 어떤 주제를 꼽으시겠습니까? 성경에 수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랑도 있고 봉사도 있고 헌신도 있고 다른 주제가 많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주제 두 가지를 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다른 많은 것을 우리가 취할 수도 있겠지만 중심적인 주제는 구원과 성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고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는가, 이것이 성경의 핵심 주제겠죠.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를, 특별히 한국교회의 문제를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 문제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거룩하여지는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되다시피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거룩한 삶, 성화로의 나아감이 부족하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되었다는 확신은 있지만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성경의 핵심 주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한 사람,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되어짐, 성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청교도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존 오웬이라는 사람과, 두 번째는 이 장로교회 이 거장이라고, 개혁신앙의 거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존 칼빈이 이 문제를 고민을 했습니다. 존 오웬의 고민은, 존 오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고민은 어떻게 성도가 거룩해질 수 있는가, 이 성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웬의 결론은 죄를 죽여야 한다. 이게 존 오웬의 결론입니다. 죄를 죽여야 된다. 신자의 내면에 있는 죄를 죽여야 한다. 그래야지 거룩함에 이를 수 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보호해 주시고 내 마음과 그 모든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해야 된다고 그가 말했습니다. 내면의 죄를 죽이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그래서 이 말을 몰티피케이션이라고 말했습니다. 몰티피케이션. 그러니까 죄를 죽이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하나 읽는다면 존 오웬의 죄 죽이기라고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존 오웬의 죄를 죽이기, 죄 죽이기, The Multiplication of Sin이라고 하는 이 책이 기독교 역사의 아주 중심적인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존 오웬이 신자에게는 죄를 죽이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룩한 삶을 원하는 성도는 자신의 내면에 내재하는 죄의 세력을 죽이는 것을 평생의 과업으로 삼아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를 죽인다는 것이 뭐냐? 존 오웬의 죄주기에 대한 내용을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이 뭐냐? 존 오웬은 죄를 죽이는 것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있고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기질을 정화시키는으로써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죄를 죽이는 게 뭐냐?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속에 정욕이, 우리 속에 죄의 책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깨뜨려졌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도 죄성이 남아 있어서 이 죄성이, 정욕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데 죄를 죽이는 일은 이러한 죄의 습관을 약화시켜서 죄의 습관이,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를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죄를 죽이는 것은 뭐냐?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죄와 부단히 싸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존 오웬이. 죄와 부단히 싸우는 것이다. 우리 내면에 내재하는 죄의 이 성향, 그리고 간교함, 그리고 심오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고,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도 또 상황이 조금 살만하면 죄가 우리 속에서 파고 들어오죠. 그거 요 정도는 괜찮을 거야. 이거는 해도 괜찮아. 이거는 해도 뭐 별 지장 없을 거야. 이렇게 하면서 죄가 우리 속을 파고들어요. 그런 죄의 정책, 죄의 성향, 죄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파악하고 그리고서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투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 속에서 구실을 찾고 핑계를 찾고 우리 속에서 활동하려고 하는 그것들을 알고 그 계략과 싸워, 그 계략과 그 죄의 세력과 싸워야 되는 것이 죄를 죽이는 일이다. 세 번째로 존 오웬이 죄를 죽이는 것은 죄에 대한 승리로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죄를 죽이는 것은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다. 죄를 어떻게 하는 것이다? 죄의 세력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약화시키는 것이다.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우리 속에서 들끓고 일어나는 죄의 세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죄를 죽이는 것이 우리 삶에서 죄의 승리가 나타나는데 그 승리가 뭐냐? 우리 속에서 겸손이 심기어져서 교만이 죽고 사랑이 심기어져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이 죽어져 버리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씻겨져서 거룩하고 깨끗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이다. 승리로 나타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오웬이 다시 질문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왜 죄를 죽이는 일이 필요한가? 왜 죄를 죽여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죄를 왜 죽여야 되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생명과 활력이 죄를 죽이는 데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의 활력과 생명이 죄를 죽이는 일에 달려있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얻으려면 죄를 죽여야 되고, 그리고 죄를 죽이는 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려면 죄를 죽여야 되는 거죠. 죄가 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자라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은 죄를 죽이기에 힘써야 됩니다. 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 혼란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약화되게 만들고 우리의 양심을 더럽게 만들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여위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죄의 미혹 때문에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강팍해지기도 합니다. 이게 죄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죄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를 죽이라. 날마다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성령은 육체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육체를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강화하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이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하나님의 영.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한 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장 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장 4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그날에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는데 그때에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여기서 소멸하는 영은 불태우는 영이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불태우는 불의 역사로 죄의 더러운 세력들을 다 소멸하게 하시는데, 그 소멸하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고 씻어주신다는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더러움에,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성령을 의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에서 승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존 오웬이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중요한 말을 했는데, 이 중요한 말이 뭐냐면, 죄를 죽이는 주체가 누구냐? 참 신자다. 죄를 죽이는 참된 주체가 누구냐? 신자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죽일 수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죄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믿음의 사역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믿음의 사역이다. 베드로는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한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죽이기를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칼빈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존 칼빈인데, 이 칼빈이
그리스도인 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 뭐냐? 그의 기독교 강요 제2권에서 칼빈이 자기 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은 자기 부정이다. 특별히 이 자기 부정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칼빈은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핵심이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 뭐냐? 자기 부정. 날마다 나는 죽노라라고 말한 바울처럼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핵심이다. 그리고 이 자기 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칼빈은 기도라 말했습니다. 기도라.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셔야 될 책 가운데 하나가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입니다. 칼빈의 이 기독교 강요, 그 20장에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며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이게 20장의 제목입니다. 기도가 믿음의 최상의 실천이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다. 칼빈은 자기 부정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자기 부정과 기도를 통하여서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 존 오웬이, 제가 먼저 말씀드린 존 오웬이 내면 안에,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죄를 죽이는 것과 그 죄를 죽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죄와 싸워 죄를 약화시키는 것과 칼빈이 말한 자기 부정과 믿음의 최상의 실천인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성향과 죄의 세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존 오웬의 가장 큰 공로는 죄를 죽이는 것이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죄를 죽이는 것은 죄를 없애는 게 아닙니다. 죄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속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죄가 우리 속에서 들끓어오릅니다. 교만이 들끓어오르고 죄성이 들끓어오르고 정욕이 들끓어오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죄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자기 부정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죄와 싸우지 아니하면 누구도 거룩함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거장이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이 두 사람은 죄 죽이기, 자기 부정,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했지만 이것이 개인적인 측면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으로 기울어진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거룩함과 경건에 있어서 개인적인 측면보다도 교회적 측면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를 대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공동체 교회를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마태복음 18장은 공동체,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합심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다. 두 번째는 교회의 중요성을 말씀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이죠. 이 교회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둘째, 성경은 이 거룩함과 온전함을 추구함에 있어서 개인의 경건이 아니라 함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에 보면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이 무엇입니까? 온전함과 거룩함입니다. 이 온전함과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함께라는 말씀을 사용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개인적인 이런 교제를 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결코 공동체의 모습을 간과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도의 온전함과 거룩함이 함께 모여서 소그룹으로, 다락방으로, 교회로 모여서 있는 그 함께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세 번째 증거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님은 공동체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은 우리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이 개인적 경건이라기보다는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넷째 증거는 성령이 임하신 것도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120명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여기서 오로지는 정말 합심하여 하나가 돼요, 그 말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성령의 권능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권능이 저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 차원의 거룩함과 아울러서 공동체의 중요성, 우리로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한국 교회는 개인적 특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지금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다락방, 우리 교회 성도, 작년 성도 가운데 다락방을 하는 인원이 한 250명밖에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락방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개인의 경건도 중요하지만 성경은 우리로서의 경건을 더욱더 강조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경의 주제가 구원과 성화인데 구원도 개인이 받지 않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불런 사람들. 그래서 에클레시아,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밖으로 부른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구원도 교회를 통해서 받고 성화도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과 교제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지만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도 그 모습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락방이 세워지고 이 다락방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어져서 이번 주부터 시작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다락방,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이제부터 어떤 공동체가 돼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체, 우리 다락방은 어떤 다락방이 돼야 되느냐, 중요한 얘기죠. 지금까지 저는 개인적 차원보다 우리로서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공동체, 이 중요한 모임, 이 중요한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 되어야 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다락방이 어떤 다락방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락방은 주님의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같이 합시다. 다락방은 주님의 다락방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다락방이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르지 않는 다락방이 될 수 있습니다. 사는 얘기하고, 그리고 때때로 다른 사람 흉보기도 하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락방이 거기에서만 끝나면 세상 모임과 별반 다름이 없는 모임이 됩니다. 우리가 세상 모임과 다른 것은 술 마시고 담배 안 피고,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는 외적인 차이 말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모임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락방의 리더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일하심을 함께 바라보는 다락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다락방에서 죄의 세력이 약화되고 육체의 본성이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실 때, 모두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때 각 사람 속에 있는 죄의 세력이 약해져요. 육체의 본성이 약해집니다. 주님을 모시고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면. 그런데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얘기, 네 얘기, 내 주장, 네 주장 얘기하고 내 뜻, 네 뜻 막 섞여 있으면 오히려 그 다락방은 육체의 본성의 각주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질 않아요. 오히려 상처받고, 오히려 깨지고, 오히려 더욱더 심화되어지고 마음이 강팍해지는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이 그런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다락방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육체의 본성이 약화되고 죄의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락방 와서 답답한 속 얘기하고, 그리고 그런 얘기에서 속이 시원해지는 것으로 마치는 다락방이 아니라, 그 문제를 놓고 다락방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다락방이 주님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편 나누고 아주 속된 얘기로 저 새끼는 나쁜 새끼야 라고 얘기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가면 그것은 세상 모임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육신으로는 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면 이 은혜를 주시고, 이 순종과 겸손의 사람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주님의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 나눕시다. 우리 다락방 리더들은 서로 옆에 있는 다락방 리더들에게 축복하십시오. 주님의 다락방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우리 교회에 있는 이 모든 다락방이 주님의 다락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다락방에 있으면 죄의 본성이 약해지고 육체의 본성이 없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 이제 1학기를 시작하는데, 2020년 1학기를 시작하는데 다락방에 모였더니 육체의 본성이 약해지더라, 죄의 세력이 없어지더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될 줄 믿고, 어제 우리가 다락방 리더 세미나를 다락방 개학하기 전에 했는데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두 번째, 우리 다락방이 성령 충만을 받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다락방을 하자고 하니까 어떤 분들이 그 왜 이단에서 쓰는 말을 우리가 씁니까? 그래요, 이단에서. 유광수라고 하는 그 이단이 있는데 이 유광수가 그 다락방이라는 용어를 써요. 여러분, 좋은 거는 이단이 다 씁니다. 근데 이 이단이 유광수가 다락방을 하는데, 이 유광수는 어떤 이단이냐면 교회 안에 교회 운동을 하는 이단이 유광수예요. 에클레시아 인 에클레시아.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있지만 그 쭉정이 교인들이 많고 유광수 다락방에서 하는 전도 훈련을 받고 전도하는 사람만이 진짜 교회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다 껍데기고 유광수의 다락방만이 진짜 구원받은 다락방이다. 이게 유광수 다락방의 교리예요. 그래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유광수 다락방의 전도 훈련을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유광수 다락방이에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이 목사님 왜 다락방이라고 합니까? 이 다락방, 이 이단 용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락방이라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성령 충만이 임했기 때문에. 육체의 죄성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사야 4장 4절에 소멸하시는 불로, 소멸하시는 영으로 죄의 세력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들끓어 오를 때 더 거룩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성을 다 불태워줘서 정결케 하시는 능력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죠. 결심으로, 각오로 안 됩니다. 그 결심과 각오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죠. 오직 소멸하는 영이시고 소멸하는 불이신 성령이 우리의 더러운 죄성을 태워주셔서 거룩한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실 때만이 정결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충만을 받은 곳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120명이 함께 오로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듯이 우리 다락방이 연합하여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다락방이 이렇게 연합해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면 맞설 수 없고 두 사람이면 대항할 수 있지만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연합의 강함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로마 군대와 대제사장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혈안이 됐을 때 그들 모두는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가운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120명이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면서 기도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락방에서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면서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일본의 나가사키라고 하는 곳에 가면 원폭 기념관이 있습니다. 나가사키에 가면 원폭 기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원폭 기념관 근처에 요코 아이진이라고 하는 의사의 그 생가가 기념관으로 이렇게 지금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코 아이진이라는 사람은 원폭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살신성인의 자세로 이렇게 치료하다가 방사선에 노출되어서 이 사람이 병저 의사였는데 병저 누워서 삶을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코 아이진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써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을 쓰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같이 따라합시다. 서로 용서하자.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외로운 존재니까. 여러분, 요코 아이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자.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는 외로운 존재니까. 여러분, 우리 다락방에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한 다락방이 됩시다. 다시 한번 우리 성령 충만한 다락방 됩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불완전하고 우리가 서로 연약하고 우리가 외로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다락방에 올 때 외로움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저는 우리 다락방이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세워지는 다락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훈련시킨 곳은 12명의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우리 다락방과 같은 공동체였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70명도 있었고 주님의 제자들이 500명도 있었지만 주님이 먹고 자고를 같이 하시고 함께 생활하는 사람은 12명이었어요. 이 12명이 처음에는 얼마나 믿음이 약했고 얼마나 그들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이 의심이 많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들은 넘어지기 십상인 그런 존재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부각된 것이 마가복음 아니에요? 그 연약한 사람들이었지만 3년 동안의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바치는 제자들로. 오늘 그 변화가 우리 다락방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서 정말 제자들이 주님의 이 12명 다락방에서 변화되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변화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의 모토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과 말씀과 사랑이 흐르는 곳 다락방.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저만 감동이 됩니까? 따라합시다. 말씀과 사랑이 흐르는 곳 다락방. 예, 우리가 말씀과 사랑이 흐르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흘려버리기 쉬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어제 그 리더 세미나의 강사 목사님이 우리한테 따라하게 한 말이 있는데 인상적인 말씀이었어요. 뭐라고 했냐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라고 시키더라고요. 당신은 생각보다 뭐입니다? 최악입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최악입니다. 왜냐하면 당신 뜯어보니까 정말 생각보다 최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구실하게 됐어, 이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죄인이고 우리는 정말 생각보다 최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인간적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을 흘려보내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새로워지는 이 공동체가 우리가 꿈꾸는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우리 2020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를 이 다락방을 통해서 서로를 격려하며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 우리 어제 이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옆에 계신 분 눈동자를 보면서, 민망하지만 눈동자를 보면 당신은 생각보다 최악입니다. 네, 이걸 노려보고 하면 이게 사람이 시험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맞는 말이죠. 우리는 생각보다 최악인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격려하면서 정말 말씀과 사랑이 흐르는 곳, 그곳 다락방.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다락방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고민하던 끝에 우리가 다락방을 우리가 이렇게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락방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이 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이 다락방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다락방을 섬기는 리더들과 그리고 지체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품으면서 달려갈 수 있는 역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다락방을 통하여 아름다운 변화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